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명,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자기적인 경험과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의 내용으로 신명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광야 생활 40년을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바로 부흥성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줬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마음에 각인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귀한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왜 나의 부모님의 말은 들어야 될까? 왜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나의 선생님 말은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신들은 많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를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 말씀을 나는 필연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니,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고 질문하면 예수님 사랑하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당신이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이들은 대답을 못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알고 있거든요. 무엇을 대답해야 되는지를 자기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지은 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이 한테 잘못한 게 들키고 나면 막 야단 맞잖아요. 그러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막 이야기하시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막 울기만 해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왜? 대답은 했는데 그걸 끝까지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나 열심히 공부해야 돼.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또 친구들이 놀러 가자면 놀러 갈 것 같고 또 친구들이 뭐 하자면 할 것 같은 거예요. 너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혼나?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상황이 바뀌면 나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 쉬운데 베드로가 예수님, 나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 엄마 아빠 내가 다음부터 꼭 들을게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대답은 맹꽁이처럼 잘하지만 내 현실과 삶이 바뀌어지면 그 대답한 것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도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다를 것이고 다르고 안 할 것이다, 그런 사람이 나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내가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알면서도 되어지지 못하는 일들 앞에 얼마나 내적인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뭐가 곤고하냐? 내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게 있고 성령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두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크냐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때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다스리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성령의 인치심과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현실적인 육체의 문제 앞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곤고함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도 모르게 막 자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출신 성분에 대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어디 학파라고 하는 출신에 대해서 자기적인 육신의적인 것이 자랑할 때 보면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굴이 정말로 목이 곧아졌는지 몰라요. 그걸 들을 때마다 상대적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 열등 속에 있는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대단하네. 야, 저 사람은 부족한 것도 없겠네, 아쉬운 것도 없겠네 하면서 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실로 깨닫고 믿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것이 허울뿐이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식이 자기의 가면을 쓰게 했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영혼이 자유케를 얻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넓혀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나? 사실은 그것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며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복음의 의가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소망과 평안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두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낙심과 근심에 쌓여서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근심코 혼란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게 됨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가 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냐.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너에게 순종을 억지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너에게 덧입혀 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너희들이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얻어진 결과가 너무나도 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순종은 못해요. 왜요? 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 딱 감고 순종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전체 때릴 때가 있잖아요. 누구 한 사람 잘못했는데 다 책상 위에 올라가래요. 책상 위에 올라가라더니 또 뭐라 하냐면 의자를 또 들고 있으래요. 아이고, 그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여기 허벅지에 무릎을 그냥 팍팍 때리잖아요. 그럴 때 그냥 의자를 놓치고 싶어요. 그냥 선생님 머리에다가. 왜냐면 잘못도 안 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전체로 만들 때가 참 많았어요. 왜 전체를 때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단합대회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마음에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교육하기 위해서라든지, 하여튼 무슨 방법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단체로 많이 맞았어요. 군대 생활할 때도 그냥 단체로 그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단체로. 네? 그러면서 성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그런 마음은 많이 있어요. 전체.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 우리는 서로가 연합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식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돌보고 아끼고 돕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단체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들은 많이 우리 의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세상이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개인적이죠. 이기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면 이타적이죠. 내가 조금 손해가 돼도, 내가 조금 마음이 아파도 다른 사람을 더 좋게 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점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앞에서 우리가 모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이유는 신명기서 10장 1절로 11절에 보면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받으러 올 때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계셨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땅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우리 불안해 죽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금은 보화를 가져오십시오. 그랬어요. 평상시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 없다고. 그런데 자기들이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신을 만들자고 했더니 따라합시다, 없던 것도 생기네. 그리고 없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디서 갖고 왔는지요?
금은보화를 얼마나 많이 갖고 왔는지, 그거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니까. 모세가 이런 일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쳐버리고 모세를 쳐버리고 그들은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했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얼굴이 불그락불각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오다가 너무 분노해서 그 돌판을 깨부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얼마나 속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뜨리고 아론에게 달려가서 얘기하죠.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소리 지르고 막 야단쳤더니 아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불길에서 툭 튀어나왔대. 여러분, 아니 금송아지 자기들이 이렇게 막 이게 해가지고 조용해가지고 만들었으면서도 불구덩이에서 툭 튀어나왔대. 그러면서 백성들도 같이 튀어나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죠? 살라고 모면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속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올라가서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사건을 오늘 전반전에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거 앞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던 경험, 또 지금 말씀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순종에 대한 자신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율법이나 계명이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율법은 죄를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죄인인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하다 보니까 용서와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자에게 뭐예요?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실패를 하고 낙심을 경험한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면 뭐가 생기냐면 낙심이라는 것이 마음에 들어와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것으로 끝나나 보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게 되고 장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에너지를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뼈저린 반성이 있고 그 실패를 겨울 삼아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신앙의 실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도 실패를, 어떤 것을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자기적인 뼈아픈
자기적인 검진과 진단이 있어야 돼요. 반성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패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로 핑계대고 변명하면 안 돼요. 실패를 멋있게 인정하세요. 그러면 인정함이 있을 때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엄청난 교훈이 남게 돼 있어요. 근데 변명하고 핑계대면 교훈이 안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를 남아서 인생을 살아갈 거냐, 교훈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냐는 여러분들이 실패와 잘못되어진 것을 경험했을 때의 나의 자세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의 사건은 큰 실패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하나님 순종입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영적인 거룩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예, 저 원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만큼 된 거 참 다행이에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요 이 정도도 안 됐고요,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오늘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 그래도 이렇게 된 거가 은혜인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첫 번째나 뭘 말을 할 때 딱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 준행하라, 하라. 이것부터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림이 네 마음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 그들이 왜 우상을 만들어서 절했느냐, 왜 하나님을 저버리고 모세를 저버리고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우상을 섬기려고 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밑바닥치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외심이 바닥난 사람, 믿음이 바닥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외심이 전혀 없는 우상 숭배자요, 철저하게 실패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들은 철저히 못했어요. 대표적인 사람, 많은 사람들만 죽임당했지 모두가 죽임당한 건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런 일을 당해도 나만 안 당하면 안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만 조금 괜찮으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임당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경외심이 회복됐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 마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어떤 말씀이라도 반드시 순종해야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섰다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 할 때 순종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답답하니까 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면 나머지 이런 법도와 이런 균례와 원칙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로 들어와서 출애굽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만 생각해도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어요. 그를 인정할 수 있어요. 많은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하셨고, 하나님 저렇게 거역했을 때 하나님 저렇게 징계를 내리셔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하셨고, 막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역사를 나타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의 구별이 확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말로 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쉬웠어요. 그런데 그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생기면 나머지는 다 그까진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금송아지를 만들진 않잖아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바울은 너희들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랬어요.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한 곳에 미련한 마음에 빠져서 너희들이 자꾸만 그렇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의 생각에 자기적인 잘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우상숭배자와 같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닥난 사람들, 믿음이 0%에 도달한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이고,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무서운 진노의 산물을 산더미같이 쌓아놓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이 경외심이 바닥이 나서 내 멋대로 불순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다 우상숭배자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절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이 묻는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가 무엇인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대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말하면 너희들에게 희망과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대속과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속건 제물로 삼으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나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마무리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대와 희망의 끈을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만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장래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15절에 보면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너희만을 오늘 택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15절을 우리들 내 자신을 직접 적용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만 특별히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고 누구에게만 순종한다는 답변을 듣길 원하시고 누구에게만 영원히 누릴 행복을 위하여 오늘 이처럼 내가 누구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물어보시는 길을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대답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오셔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답을 하게 되면 나를 정말로 이처럼 택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자가 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할 때 순종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그냥 소리 높여 나는 외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뻐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세요. 이것을요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이거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15절 말씀 안에 내가 주인공으로 들어가면 이런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 사랑의 교회와 나 자신이 요구와 순종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특별한 사랑과 선택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요구의 소리를 들리고 순종의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묵묵히 듣고만 있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듣고만 눈만 껌뻑하고 있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침의 소리, 대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뭘 요구하는지 아느냐 할 때 순종하는 걸 원하고 있으면 나는 압니다라고 외쳐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권세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권면해요. 첫 번째가 뭐냐? 마음의 할례를 명하라고 명했어요.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음으로 인해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보여지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마음인 거예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몰라요. 내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육신의 길을 듣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개선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순종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 두 번째는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명령하셔요. 다시는이라고 하는 말에는 얼마나 반복적인 불순종이 일어났는지를 짐작하는 내용이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우리 어릴 때 부모님들한테 듣는 게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을 얼마나 들었어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을 할 때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많이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세도 말해요. 다시는 목이 곧지 말아라. 이 얘기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어두움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축혀 세워요. 축혀 세움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인 줄 알고 그거인 줄로 알고 착각해서 목이 고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이 고다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하기 바빠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지적당하고 뭐 그러면 다 그냥 수긍해요. 그래요. 그랬네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요. 모자랐네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럴 수도 있는 문제였네요.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하면 다 욕 먹는다니까. 때리면 그냥 다 맞는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안 죽어. 왜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야. 근데 어둠은, 사탄은 겁박해. 너 그렇게 안 하면 뭐 안 하면 너 그렇게 되고 막 겁박해. 그러니까 자꾸만 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은 이 탓을 해요. 그러나 목이 곧지 않은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인정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시인할게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뭐라고 하느냐? 철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돌이 있어서 넘어진 거예요? 내가 부주의해서 넘어진 거예요. 우리 김정장 원사님, 그렇게 얘기해 정답이죠. 근데 어릴 때는 그 생각 안 하고 돌뿌리를 찬다니까, 발로. 이 돌뿌리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때는 안 넘어졌거든요. 근데 내가 부주의한 거거든요. 그걸 인정하면 편안해요. 이것이 바로 철들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돌도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미안해야 돼, 나한테 발로 걸려서. 그래서 이 버스, 옛날에 버스 탈 때 그랬잖아요. 막 움직이다 보면 발에 이렇게 밟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밟은 사람이 미안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발 밑에 있는 사람이 제가 발표대로 더 미안해요. 그러면 내가 발이 거기 있어서 미안해 그러면 더 미안해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목이 곧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철이 들었어요. 누구를 탓하거나 뭐 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변명하고 탓하고 뭐 하면 추해져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다 자식들이 뭐래도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아이고, 아버지가 못나서 그렇다. 그리고 넘어가. 왜 그럴까?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할 말이 많죠. 그러나 안 해.
왜? 더 이상 얘기해봤자 나올 것이 없어. 좋은 말 나올 것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팍 따라합시다. 덮어버려라. 덮는 거예요. 덮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엄마가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더 이상 뭐야? 이게 바로 신앙에 철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순종함을 내 입술로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 고백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목이 굳은 내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야.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난 감사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겨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니까. 내가 못 감당할 일은 하나님이 없어. 왜? 허락지도 않는다고 그랬고, 감당하다가 못 견디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 피하다가 넘어지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나를 강한 손으로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신대. 7전8기야. 그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야. 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